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받은 사람으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우디기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우디기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침플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있죠. 이제는 문안과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문안하면서 동역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혼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기도로 돕는 동역자들, 물질로 돕는 동역자들,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 섬기며 도와주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함께 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문안한다 그랬어요. 여기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와 같이 갔어요. 바나바의 사촌 마가와 바나바와 같이 갔는데 그만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우니까 집으로 마가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마가가 또 같이 가자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러나 극렬히 사도 바울이 반대합니다. 서로 크게 다투었다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투었다고 사도행전 5장 38절에 기록될 만큼 싸워요. 서로 갈라서 버리고 말죠. 끝내 바울은 마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한지합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내게 오라고 말하면서 그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형편과 처지와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이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존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내 의견에 반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격분해서 다투고 원수처럼 여기고 마귀처럼 여겨서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마가 한때는 이처럼 갈라설 정도로 용서하지 못하는 할 정도로 격동되어서 그렇게 갈등을 빚었지만 바울의 사랑과 용서가
그리고 마가의 용납과 존중함이 함께 옥에도 갇히고 함께 고난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처럼 함께 울어주며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유스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 이들만이 바울과 함께 주었다.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은 누군가의 고난과 눈물과 함께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함으로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주는 동역자들이 되셨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셨습니까? 12절 말씀,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에바브로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처럼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가? 과연 나는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얼만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14절 말씀,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랬어요. 누가 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이 늘 질병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옥에까지 쫓아가서 그의 건강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문안 인사 중에서 등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이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동역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때는 그랬다가 끝까지 못하고 조그만한 일 때문에 틀어져 가지고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십 년을 한결같이 사랑했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가치관이나 논리를 가지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판하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상처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목회자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일이에요. 성도들은 감히 그 아픔을 짐작도 못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누가처럼 바울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건강의 문제였어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보고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동역자였어요. 여러분은 그런 동역자이십니까? 주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모멸감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 기도하고 남의 병 고친다는 사람이 왜 자기 병은 못 고쳐? 비난할 수 있잖아요. 이 겉과 속이 틀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는 늘 바울 곁에 그 질병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 혹시라도 그런 아픔 가운데 아파하면서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내 옆에 서서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모두 다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러나 다 나를 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사랑해 주는 사람,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 소리 죽여 아파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식과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갔지만 그래도 끝끝내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곁에서 그 절망의 시간에도 나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자기에게 위해를 입혔던 사람, 바로 구리세공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전하니까 우상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혔어요.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을 믿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결국 목사의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족한 우리 목사들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던 교회와 성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인들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읽게 하고 이게 소위 회람서신이에요. 돌려가면서 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여기 아키뽀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만 딱 2번 등장합니다. 빌레몬서에는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유의하여 조심해서 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말하고 있는 직분은 디아코니아를 원어로 쓰고 있어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이십니까? 여러분, 직분자는 어떤 위치든지 간에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연실색할 노릇은 교회에서 직분을 섬김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계급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 집사, 서리 집사 같은 경우에는 사병이라고 말한다면 항존직은 장교로 임관된 줄로 알아요. 게다가 장로가 되면 별 장군 된 줄 알아요. 참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어떤 분이 회의를 하다가 안수 집사님들이 좀 당회 항의를 하니까 그 순종하라고 하는 비유가 뭐냐면, 안수 집사는 시의원이라면 장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장로들의 말을 순종해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듯이 장로는 성도의 대표로서 목사의 독주를 견제하고 그렇게 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쩌다 이런 분이 있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외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장로들이 참 많아요. 장로들끼리 의식화 교육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논리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비유를 들어도 세상 정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힘의 균형을 이루고 견제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런 노릇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섬기며 봉사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당선되기 전에는 막 인사를 하고 그냥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더니 국회의원이 떡 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위세를 떠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섬긴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교회에 뻣뻣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냐 하냐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심해서 감당하고, 내가 친필로 쓰는데 내가 지금 옥에 갇혔음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옥에 갇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박수 받는 일이 아니라, 인사받는 일이 아니라, 군림하는 일이 아니라 곧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고 희생하는 일이고 낮아지는 일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황정직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또 제가 이따 오후에 어느 교회의 항전직을 위한 예배에 가게 되는데 정말 오늘 항전직들이 바로 서야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도 있겠지요.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구리장사 알렉산더와 같이 나를 그럴 수 없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숨죽이 같이 아파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바울이 옥에 갇혔듯이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마지막에 바울이 눈이 나빠서 서신을 쓸 때 본인이 친필로 못 써요. 그 맨 마지막에 사인하듯이 내가 친필로 쓰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큰 글씨로 쓴다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간곡히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성도가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목회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실망하고 자괴감 속에 아파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은 섬기는 것이지요. 봉사하는 것이죠. 힘의 균형을 맞추거나 누구를 관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군이나 장교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종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